태안 앞바다의 기름 유출 사고는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요 재앙입니다.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바로 이런 도덕적 해이는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수천억을 들여서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 핵심 기술자가 수천억의 기술을 10억의 중국에 팔아먹는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업도 가정도 정치도 경제도 사회 문화 그 어느 곳을 봐도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덮인 것처럼 그렇게 암담하고 칠흑과 같이 어두운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이런 기름 유출 사고로 엄청난 재앙이 왔는데 30만 명이 동원이 돼서 바닷가의 돌을 전부 육지로 끌어내서 30만 명이 2달 동안을 돌을 다 닦아서 다시 바다에 넣어서 회복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태안 앞바다가 깨끗해질지 어찌하든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죄악이 태안 앞바다에 검은 기름이 뒤덮인 것처럼 죄악이 관영할 때에 왕까지 죽는 나라와 민족의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이때 한 젊은이 이사야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 날며 서로 창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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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한 장면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부정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보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인식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은 망하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망하게 된 존재냐? 부정하고 죄와 악이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등한히 할 때 자신에 대한 진단을 잘못해서 교만해지거나 방자해져서 결국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진단해서 결국은 교만해지거나 방자해져서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인간성은 방자해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경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신학자들은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에 스랍들이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창화하며 가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스랍 천사들이 발을 가리었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을 상징하는 겁니다. 얼굴을 가리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렸다는 사실입니다. 두 날개는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에서 떠나 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날아야 할 날개를 세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경배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에 보면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대하였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네요. 죄와 악으로 물든 이사야의 모든 더러운 것을 하나님의 불로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스랍이라고 하는 말은 불꽃을 내며 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 생물들이 불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불로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33장 15절에 보면 시온의 죄인들아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아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라 하도다. 여기 보면 삼키는 불과 영영이 타는 불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삼키는 불과 영영이 타는 불. 혹자들은 이 영영이 타는 불과 꺼지지 않는 불, 타는 불을, 삼키는 불을 지옥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삼키는 불, 영원히 타는 불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불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것은 바로 의롭게 행하는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직한 자를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자입니다. 부정한 재물을 가증히 여긴 자입니다. 부정한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을 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견고한 바위가 보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견고한 바위가 보장이 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The Rock of Ages, 영원한 반석으로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영원하신 바위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의 양식은 끊어지지 않는 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과 성령을 생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장이 되셔서 우리가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삼키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영원히 불타는 분과 누가 함께 거하겠느냐? 불이 불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광로 속에 쇠를 집어넣으면 그 쇠가 불을 흡수합니다. 그 불 속에서,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그 쇠는 백멸광을 내며 장렬합니다. 우리 여러분, 용광로의 불을 보면 처음에는 그 불빛이 북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푸른 빛깔을 띱니다. 그런데 아주 불이 높은 온도에 가면 붉은 빛도 없어지고 푸른 빛도 없어지고 흰 빛을 나타냅니다. 아주 깨끗한 흰 빛을 나타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생물들은 이 불로부터 나왔고, 그 불로부터 나온 생물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바로 날개를 들이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당신을 불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추셔서 낮밤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스랍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의 얼굴을 가립니다. 모세는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립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주님을 보았을 때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전에 더럽고 추한 인간은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고 팔을 가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몸을 굽혀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불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눈은 실명을 했습니다. 그 눈을 멀게 한 그 빛, 그 불, 그 영광, 그 쇠키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스랍들의 날개를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날의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한 불로 임재하셔서 그들의 백성의 이마에 인치시며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불도장을 찍는, 에스겔서 1장의 생물들이 불에서 나왔듯이 교회도 불로부터 탄생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불로부터 나온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불에 넣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에 넣으면 타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지만 보석은 불에 넣어도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씀합니다. 가짜 보석은 불에 넣으면 다 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보석은 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온전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쇠키나 영광, 기적의 불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불, 쇠키나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세상에 잡혀갈 때, 이방에 잡혀갈 때 그 영광의 빛은 사라졌다가 오순절 때에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오순절에 볼 수 있었던 이 쉐키나의 영광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내적 본성이 불려 정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 광야에 쓸모없는 가시덤불, 떨기나무에 어느 날 꺼지지 않는 불이 붙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꿇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소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가시나무, 거기에 꺼지지 않는 불이 탔을 때 바로 모세는 깨달은 겁니다. 나는 광야에 버려진 가시덤불과 같은 존재인데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타오르면, 그 불이 나를 정결케 하시면 나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는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 버려진 쓸모없는 가시덤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흠 많고 죄 많고 더럽고 추한 죄인들입니다. 이 더럽고 추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이걸 성경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성령의 불이 내 심령 속에 불타오를 때 나는 비록 가시덤불과 같지만 그 거룩한 빛이 나를 사르고 태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쇠키나 그 불꽃이 내 심령에 탈 때 우리의 본성은 그 거룩한 불로 정결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밝고 빛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해지고 성령의 거룩한 불로 내가 타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감동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욕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들의 비판이 다 타당한 것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커졌는데 왜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개혁하겠다고 나섭니까? 한마디로 거룩성을 상실한 겁니다. 교회는 얼마나 덩치가 커졌는지 모릅니다. 큰 교회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교회 덩치만 컸지 목사나 평신도나 거룩성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도 성도도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상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기보다는 교회에다 보여준 겁니다. 7 교회에게 보여준 겁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한 장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렇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저들이 누구냐? 그들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씻음을 받은, 그리고 밤낮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밤낮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 자라고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눈이 부시도록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마포는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구약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사람 야곱이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베델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떠나서 이방 땅 앗수르에 가서 살아갑니다. 그것에 그는 수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 거기서 나를 만나지 않았더냐? 그리고 너 그곳에서 내게 믿음의 약속을 하지 않았더냐? 나를 만난 곳, 그리고 내게 서원했던 곳,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 베델, 그곳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다시 태어났고 거기서 나를 만났고 나를 섬겼던 그곳으로 가라. 너 어쩌자고 이방 땅 여기서 사느냐? 바로 그 베델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생의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야곱도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야곱에게 그의 일생은 늘 속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야곱에게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내가 베델로 가리라. 내가 베델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베델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굳은 결심과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야곱이 베델 근처에 와서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갑니다. 공교롭게도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세상을 상징하는 환락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곳, 하나님을 섬기는 곳, 교회로 와야 할 야곱이 모든 식구를 끌고 세겜으로 갑니다. 결국 세겜 땅에서 다시 한번 야곱의 가족은 환난을 당합니다. 자식들이 다 형편없이 됩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본인까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 내가 베델에서 만나자고 했고 베델로 오라고 했는데 왜 세겜 땅에 있느냐? 내가 베델에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첫째,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마음을 정결케 해라. 그리고 옷을 바꿔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야곱은 세겜 땅 큰 상수리 나무 아래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됐던 모든 우상들을 다 구덩텅이에 묻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의 치마폭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드라빔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야곱이 하나님께 베델에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복강에서 소위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진 사람인데도 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데 그가 올라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구덩이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치마폭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드라범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못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올 수 없도록 막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결함을 받고 내 본성에, 내 인격에, 내 성품에, 내 생명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타오르면 그 불은 불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진정 구주로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제단 앞에 꿇어 엎드려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성결해진 성결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찝찝하면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도 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 자신을 모릅니다. 지금 이사야가 민족적으로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자기의 추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이사야의 믿음을 보시고 불로 그 모든 더럽고 추한 것을 태워주시고 그 성품에, 그 인격에, 그 생명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붙이셔서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삼키는 불, 영원한 불에 그 불이 함께 녹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최고의 모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특성은 보증수표는 바로 거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크리스찬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 거룩성을 상실했다고 신학자들은 연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니라. 우리의 행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구속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불타올라 우리가 성결해지고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지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밤낮으로 그의 불꽃 안에 내 불꽃이 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거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해도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도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현주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뼈 아파도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내가 주님을 섬기려면 내 안에 열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거룩한 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한 불이 내 영 안에 다시 타오르지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거룩함은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활활 타올라야 하는데, 이 불은 언제나 꺼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로 간다든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든지,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절대로 낭비나 소모하지 않습니다. 예수 제일, 하나님 제일, 성령 제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제일로 삶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이 거룩한 영은 불타오르지. 치마폭에 들어가면 숨기고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갈 수도 없고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성령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직업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입니까?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성령의 불은 정확합니다. 타오르지도 않고 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과 함께 거할 자 누구냐? 의로운 자, 정직한 자, 부정한 것을 미워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기 위하여 불은 꺼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가슴 속에 타오르던 그 열정의 불꽃이 식어졌습니다. 이것을 본 안타까운 선생은 디모데야, 내 속에 있는 불이 다시 붙기를 원한다. 식어진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식어진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에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기를 원한다.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일 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타다 꺼진 장작, 타다 꺼진 나무대기, 불타다만 나무대기, 정말 아무 싹에 쓸데가 없습니다. 숯도 되지 않은 것, 타지도 않다, 타다가 만 것, 이것만큼 추한 게 없어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이 너는 왜 그렇게 미지근하냐고 그랬습니다. 미지근하다. 이 미지근하다는 말은 불이 타올랐다가 꺼진 상태를 말해. 라오디게아 교회는 타다가 꺼진. 그래서 주님은 내가 토해내리라. 참 구역질 난다 그 말이에요. 구역질 난다. 붉게 타오르던 불은 꺼지고 미지근한 회색재만 남아있는, 타다 남은 나무는 타지 않을 때보다 더 추한데, 바로 그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는데, 혹자들은 오늘의 한국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타다가 식어진 교회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랄프 스폴딩 쿠스만이라고 하는 감독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다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멸망해 가는데 목적도 없고 열정도 없고 날마다 멍하게 바라보면 봅니다. 주여, 내 가슴을 다시 태워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우리를 다시 세워주옵소서. D.A. 해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이여 우리 속에 계속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냉랭하고 메마른 감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오늘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불이 없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저 냉랭한 가슴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거룩한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여러분과 나 그리고 오늘의 교회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입니다. 이유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이 붙지 않아서 참 답답하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전에서 무릎을 꿇고 벌벌 떠는 모습으로 울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몸을 떨며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로 오셔서 주의 거룩한 피로 정결케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붙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을 내게 복만 주시고 나만 잘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압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 믿는 척하다가도 내가 잘 안되고 내가 좀 어렵고 하면 그냥 하나님을 가차없이 버리고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아수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도망가서 숨은 사람들입니다. 큰 교회에서 성도의 이름을 물을 때 등록도 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 숨은 교회인데 숨은 교회. 개척교회 왜 안 갑니까? 개척교회면 자기가 드러나야 되니까,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되니까, 개척교회에서 자기 봉사해야 되니까, 헌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 도망가서 숨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나만 잘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사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 없나이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당신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불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붙여주셔서 쏟아 부어주셔서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들 존재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타게 하셔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주를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세상도 살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초대교회요. 바로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이는 천상의 모습임을 여러분은 깨닫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과 내가 다시 주 앞에서 거룩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까불어요. 장난칩니다. 경박합니다. 무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을 상실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까붑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장난칩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경박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왜 상실했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먼저 알아라.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이 교회 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 성경에 문지기 하루가 좋사오니 교회 오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내가 주의 제단에 꿇어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점과 티가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그 불과 불이 함께 만나고 그 불이 불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더 온전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드러내게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불 속에 불이 거하는 겁니다. 함께 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도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예배할 자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는 불과 불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배하기가 싫어집니까? 내 안에 거룩한 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 오는 것이 싫어요? 내 안에 거룩한 불이 상실돼서 그래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는 게 파지 못해서 그저 내가 그래도 이 바쁜 가운데 교회 주일날로 한 번 오는 거는 무슨 공치사. 그래서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겨우 주일날 낮에 한 번 안 하는 예배, 그것도 마지 못해서 억지로 내가 바쁜데 시간 틈내서 그래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거룩한 불 앞에 내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벌벌 떨며 회개할 때 그 거룩한 불이 오셔서 내 추하고 더러운 걸 다 태우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내 심령 속에 타올라서 그 불이 거하는 그 아름다움, 그 열정, 그 기쁨, 그 헌신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거룩이라는 말씀.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 이것이 하나님을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죽은 양심, 더러워진 성품, 죄로 물들은 우리의 생명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다시 불타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리터지컬한 예전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삶도 내가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타오르면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종교쇼를 멈추고 내가 주 앞에 다시 성결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불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신실한 성도로 거듭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